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지난 1월 4일 날 어느 종편 방송에서 인생 다큐멘터리 마이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1980년대 최고 쌍둥이 친형제 듀오인 수와 진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사 이들 형제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얘기를 다뤘는데 이 수와 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3분 차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 멤버가 불렀던 노래 파초 같은 노래는 유명했죠. 파초 같은. 그래서 아마 10대 가수상도 받았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노래도 노래지만 다름이 아니라 심장병 어린이 모금 운동을 한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다, 모금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절입니다만 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장소가 바로 명동성당이었습니다. 명동성당, 명동거리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그 명동성당, 사람들이 동선이 가장 많은 곳인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장병 모금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들이 어릴 적에 부산서 성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박봉의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등록금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학생들 등록금을 주고 그 아들을 섬기고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 여동생이 심장병에 걸렸대요. 내일 수술인데 아버지가 내일 수술인데 자기가 돕고 있는 학생이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여동생 수술비에 쓰지 않고 그 돕는 학생 등록금을 주었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정작 살아야 될 자기 여동생은 이렇게 죽고 말았다 합니다. 충격을 받았대요. 아버지를 너무 원망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가 왜 그래 했을까 자기 가족들끼리 생각한 결과 이것이 참된 길이다 생각하라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들이 해오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들이 기부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마치 돌격대처럼 하더라고요. 정말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있으면 하잖아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형님 수라고 하는 수 이름은 모르겠어요. 형님은 아예 끝자가 수고 동생은 진인데 형님이 동생은 지금 교회 한 해 맞아가지고 옛날에 수술을 몇 번 하고 지금 동생은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달에 심장병 1년에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데 그 기부를 일단 1억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하고 그리고 모금을 한대요. 그런데 2017년도요. 올해 1월 4일 날 방송되었으니까 작년에 연말에 보니까 방송에 나온 보니까 얼마 모금이 얼마가 안 되냐 7천만 원이 덜 됐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이. 그러니까 동생에게 찾아와서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내가 좀 같이 좀 거들어 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어찌 형님은 어떻게 말이지 다 벌려놓고 말이지 안 되면 나한테 찾아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동생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기부를 하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계산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일단 저질러 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동생도 그러고 형님은 터져놓고 일을 시작해요. 또 부산서 가다 보니까 완전하게 부산서 하고 형님은 터져놓고 시작을 하니까 내가 미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름에 고속도로 휴게소 떼약볕에 얼마나 덥습니까? 네, 이 차양막 가리개가 있습니다만 그 복사열 대단히 덥거든요. 네,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 화천, 산천어 축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모금 운동을 해요. 기타를 치보신 분은 알지만 날이 추우면 지금 얼마나 추워요. 화천 이런 데요. 코드가 안 잡혀요. 기타를 치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치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는 기타를 쳤기 때문에 알아요. 코드 안 잡혀요. 그리고 날씨가 떨어지면 기타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이 튜닝이 잘 안 돼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저지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룩한 고민을 할까?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요. 그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기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망설이고 부담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가 책을 하나 봤습니다. 투자 전문회사 미래에셋 박현주 대표이사, 지금은 많이겠죠. 몇 년 전의 책이니까.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 박현주 씨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지만 끝으로는 돈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을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느냐 하면, 돈을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면 된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자 하는 것이 이분의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었습니다. 이 바르게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 공공을 위해서, 사회 기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엊그제 날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저 서재도 완전히 다 얼었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물이 안 나왔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수도가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수도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얼어버리면 물을 쓰고 싶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돈 마찬가지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낭비하라, 그 말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쓰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저축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더라도 잘 써야 합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잘못 쓰면, 오용하면 이건 큰 해가 됩니다. 그리고 없는데 돈을 남용하면 이건 부도 망하는 겁니다. 돈을 돈답게 선용하며 쓸 때에 돈에 대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일반 사람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자, 물론 열심히 벌어서 잘 쓰자, 이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결단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이에마,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죠? 바로 착한 일입니다. 이건 세상을 향한 기부요, 또 세상을 향한 구제요, 또 약한 교회를 돕고 약한 지체를 돕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으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어 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만드신 그런 존재답게 우리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 바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존재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만들어주셨다면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 속에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미리미리 연보를 기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잘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6년에 에페소에서 3차 전도 때 에페소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페소에서 2차 전도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차 전도 때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쭉 걸어서 도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를 타고 빌립보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데살로니 갑니다. 빌립보 지역이 바로 그리스 북부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편지를 했습니다. 그때가 가을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러니 고린도전서는 56년 봄에 기록을 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56년 가을쯤 돼서 그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주의 사도다.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전서 때에 이러한 이 기부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그들이 작정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키라. 기억해라. 너희들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고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린도후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9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9장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8장을 봐야 합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도 잠시 거론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래 로마 교회 너희들도 이렇게 기부를 해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고린도 후서를 볼 때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또한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도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8장 9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어느 시간 관계상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을 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정말로 너희들 참 섬기는 일을 너무 잘한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구제해야 된다. 기부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 교인들 전체가 참 구제해야 된다, 기부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8장 옆에 보십시오. 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벌써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해야 된다. 이건 구제가 아니라 기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은 구제가 될 수 있지만 약한 성도를 도우면은 구제가 되고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은 선교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걸 구제라고 보지 말고 기부, 이 안에는 선교와 구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런 마음에 뜨거운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1년 전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지만 그러나 정작 1년이 지나도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 1년이 지나더라도 오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작정은 했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마케도냐 사람들, 오늘 이 교인들이 함께 너희한테 갈 때에 너희들이 준비하지 말은 해놓고 준비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너희는 고사하고 오늘 나와 같이 가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얼굴이 뜨겁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케도냐 말씀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하는데요, 마케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8장 3절 보게 되면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8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했어요. 내가 정언한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서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이 연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4절 보십시오. 이 은혜, 이게 기부거든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제 아닙니까? 이 기부와 구제, 선교 똑같은 겁니다.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마디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어렵지만 제발 이 일에 제발 우리를 좀 동참시켜달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간절히 구했다. 이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잘 살면서 1년 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지금 현재로 막상 찾아가게 되면 준비 안 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 6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했으니까 1년 전에 작정했으니까 이 은혜를, 이 기부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작정했다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왜?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미리미리 그 준비한 그대로 작정만 하지 말고 완성하되 부담은 갖지 마라. 있는 대로 하라. 너희 형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1년 전에 작정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해서 다시 고린도 후서에서 전서에 이어서 후서에 재차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게 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참된 연봉과 참된 기분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해서 오늘 보십시오. 9장 5절 끝에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참 연보답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연보 기부가 참 연보다 했는데, 이 연보가 뭐예요? 이게 율로기아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는 기부가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은 바로 부활절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각 개개인이 수입에 따라, 이건 뭐죠? 버릇만큼입니다. 버릇만큼 모아두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내 수입에 따라 번만큼 모아두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갈 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기부하도록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다급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많이 망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기부는 바로 이 율로기아 연보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망설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 우리의 물질 주머니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이 예를 제가 실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시 인용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안 하기는 그렇고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한 돈 1,000원짜리 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 1,000배, 10,000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10,000원짜리를 냈다. 네, 10,000원짜리를 냈다 칩시다. 그럼 10,000배는 그냥 차치하더라도요, 1,000배 같으면 10,000원짜리의 1,000배는 1,000,000원이잖아요. 그런데 10,000원짜리 내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다친단 말입니다. 부담된단 말입니다. 그럼 안에 보니까 5,000원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드렸습니다. 적극적이죠. 그냥 쑥 빼가 드렸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5,000원짜리 큰 부담 안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의 찰나가 보십시오. 10,000원짜리의 1,000배는 1,000,000원이지만 5,000원짜리 1,000배는 뭐예요? 얼마죠?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찰나가 500만 원 마이너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예라고 제가 한 2주 전 수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기부는요, 이건 선교도 들어가고 구제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 주위에 있는 많은, 이건 헌금이, 이건 따라해 보십시오. 기부는 의무 헌금이 아니라 자원 헌금이다. 예. 그러니까 의무 헌금은 11조거든요. 이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그러나 자원 헌금은, 기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조만 축복이 아니라 이 기부도 연보도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교인들은 이 연보하면 헌금이라 생각하거든요. 헌금 아니에요. 예, 헌금은 헌금이죠.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거니까.
의무는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축복의 열쇠예요. 여러분. LA 다저스의 대투수 이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죠. 우리 유현진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이 친구는 참 기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와이프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기부는 항상 영향을 받는다고. 수화진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대로 하는 게 기부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꼭 멘토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고등학교 동창이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인데요. 2007년부터 잠비아를 갔어요. 자기 와이프가. 근데 2011년도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어디 갔느냐? 잠비아에 갔어요. 잠비아에 가고 난 다음에 이 커쇼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커쇼 얼라이저라고 책을 봤거든요. 책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8장인가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그 당시에 텍사스에 있었는데 텍사스에 오자마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후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커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후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2011년도.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흑인 아이를 하나 이렇게 만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소위 메이저리그에서 이 커쇼가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100씩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100씩 기금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미리. 아멘. 미리 준비하는.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한국 프로야구도 옛날에는 동계훈련 일찍 갔습니다만 지금은 2월 달부터 가잖아요. 지금은 비시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때 어디 가느냐? 잠비아 가요. 가서 봉사활동해요. 가서 자기는 자기 개인 운동도 하고 아이들 같이 봉사활동해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커쇼가 작년에 몇 성 올리느냐 하면 작년에 커쇼가 18성 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유현진이 거기 가서 작년에 야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월드시리즈는 못 나갔어요. 커쇼가 작년에 연봉이 얼마냐 하면 $3,571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억 정도 돼요. 지금 올해 FA 하게 되면 이건 천정부지로 몸값이 올라요. 커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부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기부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요. 적극적으로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10,000원하고 5,000원 하면 순식간에 500만 원 손해다. 1,000배만 치더라도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한 대로 미리 준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율로기 하니까요. 둘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십시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십시오. 7절을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여기에 인색하다, 인색은 리페입니다. 리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다 하는 말이 뭐냐? 안한케,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한다라고 할 때에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안 하고 싶잖아요. 돈이 선뜻선뜻 내고 싶은 게 나부터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에 고통이 오죠. 그 다음 마음에 압박, 부담이 오죠. 은근히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지금 참 어려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담, 압박, 여러 가지 고통,
눈치, 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면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각각입니다. 각각입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보지 말라. 각각 내 형편대로요. 개인입니다. 각각. 그다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복 기부는 의무 헌금이 아니라 바로 자원 헌금이기 때문에 내 수입, 오늘 내 믿음, 내 형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 지금 수입이 얼마인데 오늘 내 지금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마음이 압박이 안 생겨요. 인색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정하지 아니하면요 내 마음에 부담이 와요. 계산을 안 해놓으면 갈등이 와요. 즐겁게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경산에서 자주 쓴 표현대로 손이 뭉덩이 손이 돼요. 손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즐겨낸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긴다. 이 말은 힐라로서인데요. 선뜻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내 형편대로 각각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즐겁게 선뜻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각각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나의 지금 수입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같으면 11조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오늘 90만 원 중에 11조가 10만 원 같으면은 오늘 내가 선교 헌금, 그 다음에 또 뭐 건축 헌금, 이게 기부가 있으면은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만약에 10만 원에 그럼 한 5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하면 2만 5천 원씩. 그럼 다른 생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즐겁게 힐라로서 선뜻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내 마음에 정해지지 않으면은 얼마를 할고 갈등이 생기죠. 고민이 생기죠. 그래 하다 보면은 잘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 되면 내가 받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즐겁게 낼 때에 이 연보가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시끄럽죠. 대통령 때문에. 그런데 벌써부터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차기 대통령 깜이다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막 띄우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에 아이를 사생아를 출산하는 미혼모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했던지 감자포대로 만든 옷을 입고 컸어요. 그래서 별명이 감자포대 소녀였어요. 그런 이 블랙, 이 금둥이 흑인 여자가 그것도 몸이 완전 빅 사이즈였던 참 저 시골에서 수도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런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지금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분이 자신의 쇼에서 감정을 호소하고 자기를 마인드를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달인이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분이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아낌없이 즐겁게 드리는 기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합니다. 기부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오프라 윈프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대략 정리를 하면 남아공에 어린이 10명을 키우는데 집을 주고 집뿐만 아니라 보모를 고용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 매년마다 찾아간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재를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리더십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학생들을 뽑아서 이번에 어느 대학에 그중에 아이 남아공 그 남아공인 아이를 차출해서 선택해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 이렇게 입학시켜서 그 아이가 이번에 졸업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번에 가서 축사를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에 매년 5천만 달러씩 기부를 하고 그 외 등등 뭐 난리가 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뭐 가서 즐겁게 네? 내 수입이 어느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집도 완전히 그 산사태 일어나가 자기 집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런데도 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네. 나는 뭐 전혀 걱정 없어. 나라로 올라가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삶을 살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차기 대통령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보고요. 한번 차기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하면은 기사가 쭉 뜰 겁니다. 어디에 있는데 왜 이런 영향을 주느냐 하면 기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기부가 즐겁게 할 때 덕을 쌓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면 의가 덕이 사람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즐겁게 자원하게 되면 나의 인물 존재 자체가 업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 기부를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넘치게 하십시오. 6절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많이 앞에 3자가 있잖아요. 3번 밑에 보면 밑에 헬라어로 복으로 했잖아요. 많이 이 말이 율로기야 합니다. 이 연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많이 그 다음에 심는 자는 또 많이 6절에 3이 2개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하는 자는 많은 복을 받는다. 이건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건 사람의 말, 삼류부흥사의 말이 아니에요. 기부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이건 완전 데모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여러분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면 모든 은혜,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우리에게 뭐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느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 우리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넉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율로기에 복을 주고 이 복을 우리에게 범사에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축복이 뭐냐 하니까 바로 9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의가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디카이오스 이 말이 뭐냐? 덕이라. 방금 말 기부를 하게 되면 덕,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오프라 인버리처럼 이렇게 존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그 다음 10절 말씀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뭡니까? 구제. 그 다음 성교. 이게 바로 기부거든요. 기부하는 자에게 씨와 기부할 수 있는 돈, 물질, 그 다음 먹을 양식, 생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 심을 것을, 우리가 기부할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코레게오,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기부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 풍성하게 하시고 플레디라고 하는 이 말을 뭐지?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가득 채워준다고 이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기 열매가 뭐냐? 겟네야. 이 열매가 보수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게 하신다. 아욱산호,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면 할수록 우리 생활의 이익이 증가, 성장,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로 이래 쭉 보니까 야, 정말 기부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걸 처음 공개하는데 한번 보세요. 죄송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설교 온 겁니까? 만화방이지. 평소에도 제가 설교 좀 이렇게 합니다만 홀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이런 물질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또 잘못 알아서 안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본문을 꼼꼼하게 제가 주회를 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헛된 해석을 안 할 것이다. 그래야 돈에서 뭐 시험 들고 자시고 이런 소리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이다. 나부터 확실히 알죠. 나도 옛날 했던 설교를 보니까 경산에서 보니까 이 연보를 헌금으로 내가 설교를 했더라고. 엉터리 설교를 했더라고. 굉장히 내가 내 마음에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는 의무 헌금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연보는, 기부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우리가 기부를 하면, 연보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느냐 하면 바로 착한 일을 더 넘치도록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부를 하면 더 많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2018년도 무술년에는 이 한 해 참 이 성령 지배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참 고민했죠. 거기 일종의 기도라고 하면 감사하겠고,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온전하게 성령과 소통이 된다.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자. 그런데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부가 축복의 비결이다. 기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욱더 이 일을 넘치도록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온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각 논리로 대칭적으로 보게 되면 완투소리가 딱 맞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성장하고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부를 많이 하고 선교 헌금 또한 구제 또한 교회를 위한 것
이건 전부 다 자원헌금이에요. 어문금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건 막 부흥사가 그냥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착한 일은 바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선교와 구제, 교회 발전 등등 우리 주위의 지체들 섬기는 것, 이걸 넘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떻게 하든지 참 여러분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참 선교사를 돕고 약한 교회를 돕고 또한 약한 형제를 도우는 이 일에 참 많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하셔서 넘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